아멘. 누가복음 18장 지금 이 부자 관리에 대한 본문은요,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여러 번 묵상했었던 본문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 젊었고 또 부자인데다가 자기가 아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또 더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구했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 자체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난 어떤 행위를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관원은 율법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율법에 무엇 하나를 더 더해야 되는지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나오는 계명은 10계명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10계명의 1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실 때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과 뜻과 네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10계명 자체가 그런 계명인데 어쩌면 이 부자 관리는 그 계명을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능동적인 살인, 능동적인 도둑질은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일, 그리고 누군가가 차지해야 될 자신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맡겨놓은 것을 흘려보내는 일들, 이런 것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잘하였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랑하여라는 문장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 이렇게밖에 계명을 이해할 수 없었어? 네가 생각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런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다라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가 묻는 질문에 사랑하여 대답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때로는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어지지도 않을 때조차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이해하도록 이렇게 촉구하시는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을 이제 당시의 상황에 빗대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는 큰 성문이 아니라 바늘귀라고 불렸던 작은 성문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성문은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바늘귀라는 문으로 들어가려면 낙타가 짐 실은 것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바늘귀라는 문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었다라는 의미가 또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낙타와 밧줄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동음이 이의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부르는 한 단어가 뜻이 하나는 낙타고 하나는 밧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줄을 바늘귀에 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당시에 그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존경을 받았고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욥기에서도 같이 묵상했었지만 그들의 당시에 사고를 지배하던 것들은 인과응보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장님으로 태어났거나 하면 그의 죄 혹은 그 부모의 죄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벌로 주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누가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겠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율법,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율법조차 그들은 부유했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귀족이나 랍비의 반열이니까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정말 재물을 쌓아서 그들에게 자식을 맡기고 이랬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을 거예요. 그 제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부자들은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종들을 더 많은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지금 현대에도 그렇지 않나요? 한 시대에는 부자들이 물질을 막 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대에도 여전히 돈이 많으면 편하죠. 그리고 VIP 대접을 받고 존엄이 여기게 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도 역시 어쩌면 현대 기독교 안에서도 내가 부유하니까 나는 교회를 더 많이 나가고 교회 일을 섬길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주일날 가게 문을 연다고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 가게가 될 리가 있어? 저러니까 가난하지 라는 그런 말을 막 하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사실 있잖아요. 정말 대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조차 자기 공장 문을 열어놓고 자기는 주일에 주일 성수를 한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의 제 네 번째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듣는 자들이 다 놀랐고요. 제자들도 놀랐대요.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부자를 반드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부자 역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쓰시겠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요. 뒤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정말 베드로는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앞에 우리가 보았던 바리새인이 자기에게 주목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는 것과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는 것이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랬죠. 그렇지만 나중에 정말 성령 세례가 임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변화되고 있죠. 마지막 본문이요. 29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내가 다 버린 것은 이 땅을 살면서 그거보다 더 여러 배를 받고 다음 생 어쩌면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이 본문을.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더 큰 것을 받기 위해
버릴 마음은 전혀 없지만 이것을 버린다, 그런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만이 제자입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자꾸 내가 뭔가를 버리고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자의 길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단지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선택.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 보기 전에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길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멀리서 산을 볼 때는 산만 보이지 그 산을 올라가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산에 올라가려고 작정을 하고 그 산 입구에 도달한 사람들은 그 작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험한 산, 사람들이 많이 오르지 않는 산에는 길이 닦여 있지도 않겠죠.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길이 되는데, 그 길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하죠. 저 길은 험할 것이다.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의외로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게 되고 속삭이는 새도 만나게 되고, 자연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보게 되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더 채워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들은 내가 누리기 위하여 어떤 재물을 사용할 때보다, 그러니까 나에게 1,000원, 10,000원의 가치보다 어떤 사람에게 그 1,000원이나 10,000원을 나눴을 때의 그 가치는 훨씬 풍성하고 여러 배가 되고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을 보았을 때 내가 더 많이 기쁘니까, 이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왜 어떤 종은 땅에 묻었을까요? 그게 단지 1달란트였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 잃어버릴까봐 땅에 묻었겠죠. 근데 이것을 장사를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냈을 때 나에게 있는 것은 없어지니까 좀 아깝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러 배를 받는다고 보여지죠. 저는 사실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막 홍보석, 청보석, 자색 보석으로 막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볼 때 뭐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막 세상에 그런 보석들인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하나의 보석이 지금은 돌덩이처럼 보이는 우리들이 깎여서 그런 아름다운 보석이 돼서 하늘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한 다음부터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됐는데요. 어쩌면 내세의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저는 이 내세를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로 보기보다 그냥 우리의 다음 세대 혹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역시 당연히 우리가 소망하고 가야 될 나라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나라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재물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섬길 때 누군가에게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유서를 쓰고 오래됐지만 그 세 모녀의 기사를 읽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았더라면, 만약에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에게 내일 먹을 것과 한 달치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 목숨을 끊지 않았을 거잖아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다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을 위해서 가게 문을 열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삶, 그것 역시 저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소는요, 루소가 자기는 에미를 쓰면서 부자 아이를 가르친다고 상상하겠다. 나는 굉장히 귀족이나 부자 아이를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썼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루소의 에미를 잘 읽어보지 않았거나 루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사실 루소가 그 부자 아이를 가르치겠다는 이유는 그는 그 책에 그렇게 썼거든요. 가난한 아이들은 가난이 이미 그들의 스승이 되었다. 사실 이 땅을 살면서 부자로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더 누릴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VIP 대접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그 먹을 것이 없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멸시, 무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든 삶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은 가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질에. 제가 예전에 읽었던 피터 비에리의 삶의 격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존엄성을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존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그 존엄이라는 그런 가치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우리는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되게 좋은데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으면 그 존엄성 혹은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그 피터 비에리가 말하는 진짜 존엄이라는 것은 내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내가 존귀한데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잖아요. 그 타인을 대할 때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만이 자기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참 좋아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그저 물질을 흘려보낸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힘든데 또 다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며 누군가의 존엄을 채워주고 또 나 스스로도 내가 만약에 그런 물질이 없고 내가 나누어질 재능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제자라는 그 존엄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엄의 태도로 대해주어서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게 해주는 자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자만이 볼 수 있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며 그 길을 같이 가자고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